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심은 애굽의 바로의 왕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시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은 홍해바다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확정시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하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건 큰 축복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보내셨을까? 광야를 거쳐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지형이나 혹은 광야의 여러 형태들, 이걸 모세는 이드로의 양치는 양지기로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이미 벌써 다 보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고 다 안 자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인도하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큰 축복입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성령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냄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알게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러주신 이 은혜에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히 여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모세가 인도하는데도 늘 불평했습니다. 늘 애굽 그리워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나중에 다음 세대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 2차 인구조사에 들었던 자들은 아무도 모세에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 하는 말대로 요단강 앞에서도 믿고 노매결 추수할 때에 물이 대단히 많이 흘러가는데 그때도 사구 언덕이 깎이는 그런 일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전진했습니다. 그들이 발이 물가에 닿자마자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뚝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건너갈 때 아무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것을 알도록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자기 백성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걸 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애굽 땅에 바로의 손에서 짓눌려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신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을 참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앞에 요한복음 3장 3절 4절에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거듭난다는 말씀은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이 창을 열어서 위에서부터 인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아시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다 보고 겪고 다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참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거짓의 영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사탄과 마귀가 쓰는 술법의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참이기 때문에 내 말이고 진리요 참이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수차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의 영에 휘둘림을 받는 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참이 왔을 때에 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건 기본입니다. 성령론에 관하여는 기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영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 무엇이 정말 축복인가? 이런 것들을 성령이 알게 해 주신다고. 오늘 아침에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묻지도 않고 판단받지도 않아요. 어떤 스승보다 더 위대한 스승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죄를 주님이 이미 갚으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성령에 대한 깊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여기도 꼭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본대로 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능히 그를 받지 않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은 성령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살아서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일깨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축복,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게 하세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점심때에 아주 시장할 때에 그래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보자기를 내리세요. 나 이렇게 지저분한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3번씩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세요. 마침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는 모양이다 하고 베드로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이방인들에게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것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기 싫은 것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해서 하게 하세요. 또 하고 싶은 것도 또 때로는 성령님이 못하게 하세요. 사도행전 16장의 7절 이 소아시아의 그 흑해 지역을 전도하려고 계획했는데 자꾸 막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영 마음이 그냥 자꾸 그냥 이걸 나는 자꾸 내딛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 내딛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뭔가 하고 나중에 베드로의 경우는 환상부터 보여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성령이 먼저 막으시고 환상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 쪽으로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 떠나기로 힘썼다고. 이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인도하심 받고 보니까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이끌리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유럽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일러주는가? 누가 컨트롤 하고 누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또 악셀을 밟게 하는가?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오셔서
나는 간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참 좋은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성령이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한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신다고. 그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 1서 2장으로 돌아오면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본성이죠.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라고, 원래부터 그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속임을 당하여 미혹당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미혹당하면 안 되는데 22절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마귀의 영에 눌려가지고 어둠의 자식들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이 아버지와 아들, 이것에 대하여 초대교회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감독인가 이런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유사 본질을 주장했습니다. 그때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아, 유사 본질이 아니고 동일 본질임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정리한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그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25년에 이제 부활절 날짜를 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몇 달 했습니다. 몇 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에 너 유다는 사자 새끼여갖고 암사 숫사자와 같다. 새끼나 숫사자나 암사 다 사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다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하나님의 본체. 무슨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인데. 그리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야,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겠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하여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많이 마귀는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자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의 자식들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것을 알게 또 배우게 듣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가 이상을 볼 것이고 앞으로 장래일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젊은이들이 또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뭐 예언, 방언 뭐 등등.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은 부활의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5장 4절에서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자꾸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멘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속에는 방이 너무 많아요. 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뭐 있을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있느냐?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뭐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아? 이렇게 잘못된 방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부름을 받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 건설에 가장 해방했던 도비아에게 방을 뚝 내준 걸 보고서 기도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그 방에 있는 모든 세간과 뭐 이런 걸 다 내던지고 도비아가 일체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에 자꾸 구원받은 은혜, 이거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아는 것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되어야 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 근데 미혹한 자들은 이런 것을 믿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구하는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아무에게도 판단받을 필요 없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왜냐 그러면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가 죄와 더불어 짝하며 어두움의 자식들처럼 살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듭난 자의 축복,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귀가진 자의 복을 받도록 은혜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잘 알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